사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저하고 함께 해야 할 과목은 좀 딱딱한 과목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교리 부분, 조금 더 딱딱하게 하면 조직신학. 근데 편안히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신조와 요리문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시간은 신조와 요리문답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을까 하는 이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신조와 요리문답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로마라고 하는 옛날 제국을 생각해 내실 수 있을까요? 옛날 우리 성경이 기록되는 그 어간에 구약과 신약과 그 어간에 5대 제국이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정치 형태가 어떻게 생겨 있었는가 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라고 하는 인물과 황제를 세우거나 간섭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원로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황제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로원들과 황제가 힘의 균등을 좀 가지고 서로 견제를 했던 그런 정치 형태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 로마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민주적이다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발원된 거는 로마 시대라 보시면 좋습니다. 데모크라시라고 해가지고 단어도 그때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나오던 것으로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 제자들을 사도라 하는데 사도들의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이들을 속사도라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명칭이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교부라 하는 이러한 그 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공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적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된 교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영어로 하면 캐톨릭,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화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보편적인 교회, 그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역사를 나중에 혹시 배우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리고 동방에는 네리투스라고 하는 그 파가 하나가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겨난 것인데 동로마 제국,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요. 서로마와 동로마로. 그러니까 역사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동로마 교회를 통해서 생겨난 그러한 정파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교회들, 동방정교회라고 그러고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 정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나 모든 구조들이 정교회가 되어 있고 러시아 땅에 가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방교회에 해당하는 그러한 정파들이고요. 서방은 어떻게 됐는가? 서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캐톨릭 쪽이 중심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분파가 생겼는데 그중에 가장 흔히 말하는 자기들 주장으로 모체가 된 게 로만 캐톨릭. 지금 교황을 중심으로 있는 교황의 반발에서 나온 게 1517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예, 뭔가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1517년에 루터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신학자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부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일어난 게 개혁이라 우리가 흔히 생각을 주장을 하고 이제 외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개혁파인가? 여러분 우리 개혁파 교회일까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개혁파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리가 아주 중요해지는 거예요. 개혁파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뭔가? 그래서 이제 강의안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보십시다. 강의안에 보면 맨 앞에 기본 용어라 해가지고 제가 기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그 앞에 주제를 하면 뒤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개신교, 예. 예, 잘 읽어보셨습니다. 보니까 좀 복잡하죠? 개신교가 뭔가 그랬더니 개신교는 이제 로마 캐토릭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서방교회 이야기입니다. 이제 동방은 잊어버리세요. 그리스 정교회나 이런 정교회 쪽은 아예 잊어버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그 안에서 이제 분파를 한번 보면 거기 맨 아래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루터파와 개혁파와 성공회 등이 있다. 루터란 교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혁파, 흔히 말하는 유럽 쪽에 확산이 잘 되어 있는 개혁파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게 성공회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회를 좀 들어보셨나요? 예,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인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로만 캐토릭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은가? 신부가 있고 수녀가 있고 그런 구조를 고스란히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만 캐토릭은 맨 위에 정점에 누가 있는가 하면 교황이 있습니다. 지금도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 있죠? 성공회는 누가 있을까요? 성공회는 영국의 황제가 됩니다. 국왕이 되는 거죠. 영국의 국왕. 다시 말해서 영국식 캐톨릭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하면은 성공회의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개혁을 한 멤버들이 누구냐 하면 아래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청교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청교도 16세기 후반, 위에는 16세기 초반이었죠. 16세기면은 몇 년경이 될까요? 1500년대가 16세기인 거죠. 예, 1500년대. 자, 16세기 후반에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의의 종교개혁을 더욱 철저하게 실천하려고 한 성공회 안에 일파, 그 흐름에 동조한 프로테스탄트, 각파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여기에 보면 지금 각파라고 했는데요. 각파가 나중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미국 땅에 가서 새롭게 정착을 하면서 종교활동을 할 때에 감리교회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장로교회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침례교회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이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중요해요. 그게 성공회로부터 분파해서 온 개혁된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는가 하면 청교도라 그럽니다. 청교도.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하나 넣으셨죠? 네. 그 다음에 왜 하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인가? 웨스트민스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왜 중요한가 하면 영국의 국왕을 세울 때 대관식을 하죠. 왕을 세울 때 왕의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관을 씌우는 걸 대관식이라 하는데 이 대관식을 주로 어디서 했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했습니다. 성공회의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대관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조금 복잡한 문제를 좀 다뤄야 됩니다. 왜 영국이 로만 캐토릭으로부터 벗어났을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들어가야 돼요. 영국은 사실 종교개혁 운동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이미 종교개혁이 유럽 쪽에는 많이 시작이 됐던 14세기, 다시 말해서 1500년대예요. 그때 있었는데 실제로 영국 내에서는 16세기에 제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왜 일어나는가 하면 영국의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왕궁의 시녀 가운데 하나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미 결혼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결혼을 하면 영국의 왕은 누구하고 주로 하는가 하면 정략 결혼을 합니다. 천주교는 정략 결혼을, 당대의 천주교는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됐던 아니면 독일이 됐던 거기에 있는 공주들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를 이룹니다. 지금도 EU라고 그래서 유럽 국가가 하나로 뭉쳐져 있죠. 왜 뭉칠 수 있는가 하면 다 한 집안이니까. 이리저리 다 주고받고 해가지고 다 한 집안이에요. 따지고 보면 조상을 다 끌어올라가면 거의 같은 집안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특별하게 이 헨리 8세가 왕궁 시녀를 사랑해서 폭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 왕비하고 이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황청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혼 신청. 근데 교황청에서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허락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수장령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법령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어떤 법령인가 하면 지금부터는 로만 캐토릭, 저기 바티칸에 있는 그쪽 교황하고는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을 버리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느냐? 교황 대신에 영국 왕이 맨 우두머리로 서고 이 나라의 그 종교를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간다. 이러한 법령을 발표를 해요. 그렇게 해놓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그 로마로부터 이렇게 뭔가를 받고 움직이는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폐쇄합니다. 그 다음에 땅은 다 국가로 환속시켜버립니다. 영국 국가로.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티칸에서 파송되어 온 사람들은 다 이제 처리하는 거죠. 물갈이하고 내쫓고 자기네 사람으로 다시 다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왕이 계속 다스리면 그렇게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왕들은 일찍 죽습니다. 뒤에 제가 계속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만 에드워드 6세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를 좋아했는가 하면 개신교를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신교는 성공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유럽에 있는 개신교, 우리가 말하는 개혁파를 좋아했어요. 누구를 좋아했는가 하면 특별히 칼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을 등용시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일찍 죽어버려요. 일찍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15살에 죽어버렸으니까 일찍 죽은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이복 누나인 메리라고 하는 이 여성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이 메리라고 하는 사람은 로만 캐토릭을 또 아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합전에 있던 사람들을 또다시 다 숙청하겠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왕조가 이 대를 바뀌면서 계속해서 싸움이 붙고 숙청하고 내가 이 왕자에 오른 사람이 어떤 곳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아주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공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성공회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성공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자리를 잡았어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어디를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을 쳐내는 일만 했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를 불신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까요? 칼빈을 따르려고 했던 인물들, 그래서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핍박이 아주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1642년에 전쟁이 터지는데 그 전쟁을 청교도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청교도들을 다 잡아 죽이자. 얼마 안 되니까 없애버리자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일부가 화란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지금 말하는 네덜란드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당시에 가장 칼빈주의가 활성화되어 있던 나라예요. 거기에 갔는데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칼빈주의하고 화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칼빈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조금 옹호하고 사랑으로 보듬는, 왜냐하면 자꾸 두들겨 맞았으니까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를 좋아하는데 화란에 갔더니 정죄를 많이 합니다. 이거 못 지켜? 끊는 거죠. 똑같은 칼빈주의인데 서로 다른 양상을 느끼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정착을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1640년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안에서 있던 영국 땅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642년부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0년 동안 적어도 8만 명 정도가 영국 땅을 떠났는데 이때 영국 안에서는 내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내전이 일어나는가 하면 찰스 1세라고 하는 왕파와 의회파가 서로 부딪혀요. 제가 그 로마 정치 구조를 처음에 설명드렸죠? 그게 캐토릭에서도 계속 이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안에 민주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들이. 그래서 의회라고 하는 평의회라고 해야 옳겠죠. 선출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와 혈통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왕정파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부딪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일이 이때 영국에서 벌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청교도들이 사실은 여기 못 살겠다. 여기에 1642년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먼저 출발했던 팀들이 있어요. 메이플라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배에 사람들이 미국 땅으로 102명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가 다는 아닙니다만 선원들도 있고 하니까 이 102명이라고 하는 인원들이 미국으로 다 망명 가다시피 도망을 간 거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란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되돌아왔던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미국 땅에 먼저 갔던 청교도들은 조금 북쪽에, 그 다음에 나중에 간 청교도들은 조금 남쪽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청교도들은 나중에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뭐부터 하는가 하면 교회부터 짓고 예배 드리는 것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들 중에도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온건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역민들하고 좀 협조를 합니다. 어떤 협조를 하는가? 기후가 다르고 먹거리가 다르니 우리가 여기는 뭘 먹고 어떻게 사는가 좀 보고 협력하자. 그래서 원주민과 손을 잡고 협력하는 쪽이 생기는가 하면 뭐야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왔는데
우리가 제대로 됐지 저 사람들은 우상 섬기던 사람들 아닌가, 절대로 합할 수 없다 하는 강경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부딪힘이 생겨요. 그 부딪힘이 생기는 게 영국 땅에서 이게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하면 영국이 식민지를 얻었잖아요. 미국 땅에.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얻었으니까 제일 먼저 누가 가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물건을 가져다가 이쪽에 넘기고 본국에 있던 거를 가져다 저쪽에 넘기고,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영국에서는 이윤에 대한 세금을 매기잖아요. 세금이 거쳐야 나라를 운영하는데 훨씬 수월해지니까 영국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겠어요? 조금만 걷겠어요? 많이 거두려고 하죠. 그러면 장사하던 사람들이 또는 미국 땅에서 정착한 사람들은 물건을 팔고 사는 거는 좋은데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을까요? 덜 내고 싶을까요? 덜 내고 싶죠, 당연히. 그래서 뭐를 해요?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독립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벌어지는 게 청교도 운동이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좀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제약이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것으로 좀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라고 하는, 우리뿐 아니라 장로회라고 하는 쪽은 다 뭘 근간으로 삼고 있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를 근간으로 삼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헌법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시면 헌법책 맨 뒤쪽에 신도 개요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신조도 또한 요리문답도 다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가 하면 신도 개요서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웨스트민스터인가?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영국 성공회의에 들어있던 청교도들이 발의를 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청교도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성공회죠. 성공회 안에서 발의가 돼가지고 의회를 통과했던, 의회파가 아까 이겼던 적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때에 통과가 되었던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헌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있겠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통치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은 왕정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소가 가지고 있는 왕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또 하나는 결혼 제도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올 때 결혼 제도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인 당대에는 없었고, 양반과 그다음에 하층민들 사이의 결혼 제도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 혼합된 결혼을 못했죠. 양반은 양반끼리, 그다음에 밑에 평민은 평민끼리, 그다음에 저 아래 천민들은 천민끼리 결혼했던 게 우리나라의 구조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뺍니다. 그 영국이 가지고 있던 신도 개요에서 두 가지를 딱 빼고 나머지만 우리가 이어받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도 개요서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왔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통해서 옵니다. 이 회의는 종교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회의는 실제로 종교인들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국 성공회의의 사원인, 이곳은 종교개혁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표준 문서를 집대성한 곳이다. 표준 문서들은 영국의 청교도 혁명 당시 올리버 크로멜이 호국경으로 재임하고 있던 시기인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 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교회라 우리가 부를 땐 교회라고 부릅니다. 30명의 평신도라고 했습니다. 하원 의원 20명과 상원 의원 10명. 영국에 상원, 하원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성도들인 이 30명이 이 회의에 참가를 합니다. 121명의 잉글랜드 성직자는 지금도 성공회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스코틀랜드 장로파 대표단 8명. 이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교도들이에요. 이렇게 이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때 만들어낸 게 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요리문답도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들을 그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이거를 받아들였는가 하면 우리가 총회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 이걸 그대로 받아다 쓴 겁니다. 왜냐하면 청교도 신학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개혁파 교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보수 쪽에 해당이 됩니다. 놀랍게도 그럼 그 뿌리가 지금도 우리나라에 우리 기독교는 거의 보수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 활동을 해도 어느 쪽으로 많이 가 있죠? 거의 보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러운데도 태극기 부대의 80%는 누군가 하면 기독인들입니다. 보수인 지금 우리 쪽에는 이 민주당이 많습니다만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78%가 기독인들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그러니까 이 보수가 다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은 부분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겁니다. 뭘 지키는가가 문제예요. 성경을 지키는가?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게 우리가 청교도 신학인데 실제로는 무조건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게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할 부분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좀 있겠다. 그런 이야기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새벽 기도를 나간다 안 나간다? 대답해 보세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새벽 기도를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겠죠. 새벽 기도에 나가는 사람은 신앙이 좋다. 왜 답변 안 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은 말은 그렇게 하셔도 새벽 기도에도 안 나가? 장로 투표할 때 안 뽑아요. 나가야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새벽 기도에도 안 나간 사람이 무슨 장로가 될 자격이나 있어? 우리가 안 뽑잖아요. 이게 보수입니다. 보수예요. 그러면 청교도는 뭐냐? 청교도는 그게 아니에요. 뭘 믿느냐? 거기에 중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느냐? 교회 잘 나가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엉뚱한 것을 많이 붙들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을 왜 배우고 신조를 왜 배우는가? 엉뚱한 걸 붙들고 있으니까요. 신앙 좋은 게 누구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예배 출석 잘하는 사람,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 헌금 다 낸대? 11조 낸대? 예수는 믿든 안 믿든 11조 잘하고 출석 잘하면 저 사람은 장로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잘 사는 장로님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다 복받아가지고. 정치 활동하는 장로님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권력을 잡아야 복받은 거니까. 돈 많아야 복받은 거고 권력을 잡아야 복받은 거고 이름 날려야 복받은 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나도 예수 믿어 그러지만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나는 지질이 이것도 못하고 있으니 복 못 받았어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리가 잘못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앙 자체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떠들어볼 생각도 안 씁니다. 뭐를 하죠? 복 주옵소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기왕이면 뭐 달라고요? 양복으로. 양복은 어떤 복이에요? 입는 복 말고 돈하고 한 자리하고 그걸 많이 원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쪽을 자꾸 눈독 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배우고자 하는 이 신조와 요리문답은 우리의 기본 신앙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본 틀을 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가 하면 신도 개요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살펴야 됩니다. 신도 개요서는 성경에 대하여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성경이 어떤 것인가 6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그 다음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이론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가 생겨날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옳다 주장하는 쪽이 있고 저것이 옳다 주장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하나님은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누구도 있다고 그래야 돼요? 아버지 아들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있어야지.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기능으로 보지를 않고 격으로 보지를 않고 자꾸 자리로 보다 보니까 위치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설명할 때 아이들에게 또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집에 아빠 있어 없어? 있지요. 엄마는 있어요. 나는 엄마 아빠 사이에 나온 아들이. 이러다 보니까 삼위일체가 그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다 보니까 성자가 나오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성.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부라고 그러죠. 국부. 나라의 아버지. 이건 왕이 10명 있어도 왕이 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국부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이 뭘 작정하실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인가? 우리는 대답은 금방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다. 왜 십자가에 달렸을까? 내 죄 때문에요. 당신 죄가 뭔데? 곰곰이 그때부터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죄 지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남의 거 도둑질도 잘 안 해. 그렇다고 내가 사람을 죽였을까? 아닌데. 거짓말, 그거는 내가 좀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죄가 나는 조금만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작정에 죄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 아니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니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가 아니었는데 한번 오늘 설교 시간에 잠깐 등장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됐다고 그랬어요. 영적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문을 닫아버려요.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뭐가 남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순종이 남은 겁니다. 불순종. 그러니까 죄는 사람 죽인 것이 먼저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한 게 먼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이거를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원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처리할 수 있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거예요. 왜? 왜가 중요합니다. 왜 그랬더니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헌정을 내본 적이 없어. 이게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 있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뭐하고 상관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다른 거예요. 나머지 다른 거.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을 가지고 조금 위에 있는 신도 개요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도 개요서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한자를 막 써놨어요. 그죠? 옛날 분들은 한자를 아시는 게 괜찮지만 요즘 사람들은 한자를 잘 모르고 생각도 잘 안 하지만 그 글자를 풀어보면 이게 믿을 신자요. 물이 뭐예요? 도자. 그 다음에 높이들 개. 신도 개가 있어서 의 개를 쓰니까 어떤 분이 이 개요 틀렸다. 이 개여야 되는데 이 개도 사실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만 한자로는 틀립니다. 이거는 높이들 개예요. 그 다음에 요긴할 요자. 그러니까 높이 든다. 뭐를? 믿을 무리를 높이 드는 것이라. 이게 신도 개요서입니다. 어떤 때 게재한다 그러죠. 신문에다가 글을 쓸 때 게재한다 그러죠. 그런 차원이에요. 높이 들어서 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높이 든다, 받든다 이런 차원으로 신도 개요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도 개요서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높이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 신도 개요서는 그 서론 부분에 제가 성경에 관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와 타락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딱 그대로잖아요. 근데 신도 개요서가 그렇게 차례를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섭리 그리고 타락과 형벌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구속과 삶입니다. 구속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단계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지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오게 되는데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믿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성품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이게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는가 하면 쭉 해서 구속과 삶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장한 게 성례입니다. 성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어떡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뭐 하려고요? 세례 베풀려고.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뭐였던가요? 저가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세례라 그럽니다. 죄 씻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서 죄를 씻는 것이 필요해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성찬이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보이겠다 뒤에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떡과 잔을 사용하는데요. 떡과 잔을 왜 사용하는가?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징이다, 기념이라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게 그냥 그대로 다 100%를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은
내 살이다. 너희는 먹어라. 그러면 우리가 먹으면 뭐가 돼요? 식인종. 식인종 되는 거죠. 근데 식인종 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걸 기념하라 하신 것대로 우리가 기념을 하면 뭘 기념을 하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내 죄 때문에.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사실, 죄가 없어야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될 것인데 죄를 누가 지금 없애주는가 하면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잖아요. 아예 죄가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칭함을 받는 것이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자녀됨으로써 상속이 일어나고 상속은 자녀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상속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 내가 가야 할 나라, 그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신도 개요서에 빼곡하니 저 뒷장까지 다 기록이 되어서 죽음과 부활까지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신도 개요서고 이 신도 개요서를 밑바탕으로 했던 청교도의 신앙은 그럼 어떤 것들인가? 이게 청교도 신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청교도 신학은 거기에 8페이지를 보시면 신학의 기초가 성경중심주의라 그럽니다. 성경중심주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가 있다는 거죠? 종이 있다는 거죠. 종. 자, 종은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소유는 다 누구 거죠? 주인의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자,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순간 나는 종이다. 그러면 내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통장 누구 거예요? 예? 소유가 있으시네요? 말하고 행동이 우리가 다르잖아요. 예. 청교도 신앙은 하나님 것이라고 했으면 하나님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했으면 하나님 것이라고 해야 된다. 자, 유대교는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키는가? 자,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럼 11조를 근으로 달아서까지 지킵니다. 그러면 11조만 있는가? 구제하는 10의 1조가 또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도우라. 그래서 11조를 떠냅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2개는 자기 게 아니에요. 그죠? 나머지는요, 자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지키면 나머지 거가 늘어나는 게 자기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청교도는요,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종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 그럽니다. 선민. 자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종이에요, 종.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이 체계는, 청교도 신앙은 종이다, 나는. 그래서 흔히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뭘 많이 듣는가 하면 내 신발을 벗으라. 여기는 무슨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다. 구별된 땅이다. 구별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야 된다. 너는 종이다. 그럼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서 늘
아깝잖아요. 왜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하고 같이 신조와 요리문답을 배우실 때는 좀 생각을 잠깐 하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뺏기게 생겼다. 다 내놓게 생겼다. 왜 초대교회의 성경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다 자기 것을 내어놓고 통용하더라, 그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건데 나만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놓게. 너도 같이.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거 내 거 아니야. 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쪽이면 가능하지 않아요. 이건 근으로 달아가지고 10분의 1만 내놓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야 돼요. 자, 그래 이 종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청교도 신앙의 기본 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 보일 때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돕도록 성령의 작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돕고 싶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도울까? 받을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요. 받을 생각하는 순간 아깝기 시작하잖아요. 저거 내 손주한테 주면 내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신조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실제로 시험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시험을 해보는가? 저 양반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가 누구라고요? 그러면 주인 것이니까 좀 나눠줄 생각 한 번만 해보십시다. 조금만 해보시면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요 아깝지 않아져요. 아깝지 않아지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나라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일날 문 닫기 운동을 상인들이 시작한 거예요. 주일날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상인들이 주일날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저 집은 저날 문 닫아. 왜? 예배 드리러 간대. 미쳤나 봐. 미쳤지. 미쳤으니까 그러지. 왜 미쳤느냐? 종이니까. 책임질 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든 말든 주인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불의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이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가지고 조심하고 제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제가 참고 자료를 좀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신조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면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옛날 고대의 신조들이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 아다니우스 신조, 그 다음에 왈도파 신앙 고백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가 하면 중세 교회에 가도 또 신조들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11페이지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다른 거 들고 나와가지고 좀 그렇네요. 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파의 신조가 있고 개혁파 신조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맨 아래에 보면 신앙 고백에 대한 우리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거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12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07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배우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개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개요에 대한 이야기. 다음부터는 이제 신조와 요리문답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미리 한 번쯤 읽어보시고 오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한 번쯤 읽어보시고, 오늘 배웠던 것도 저한테 들은 것만 가지고 끝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강의를 제가 녹화를 하면 좀 게시를 좀 할 겁니다. 저희 혹시 유튜브를 하실 줄 아는 분이면 유튜브에 채널 엄닥교회를 치면 엄닥교회 안에
성경대학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오늘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좀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